어디 가셨으면 얼른 오세요, 보라자매. 밖에 제 지금 마이크가 스피커 되나요? 예, 예. 잠시 갔다 오셨군요.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은혜 받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고, 야, 저건 참 성경적이다. 중요한 영화가 되겠구나 한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변호사인데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주로 주식 또는 상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아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부마 사태, 부산과 마산에 있었던 부마 사태 때 한 젊은 청년이 무고하게 죄 없이 간첩으로 몰리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된 청년들을 변호하면서 진정한 변호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영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영화의 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영화의 제목 때문이에요. 제목이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이라는 제목이에요. 변호사나 변호인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업적으로 법률 행위에 종사하는 업무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 직업적으로 가리킬 때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민사소송, 사람과 사람의 거래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에 오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변호사를 그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형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 형사소송에 들어가면 이때 이 변호사가 드디어 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고소당한 사람이나 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그래서 다 변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법률 업무나 이민법, 그죠? 이민법 그거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이지 변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가 변호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변호사가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맡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변호인이 된다는 것,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로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변호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추리해가는 영화였기 때문에 제목이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이에요. 지금 변호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핵심,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란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구석이 많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역시 법정 용어인데요. 물론 법정에서 어떤 사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법정에서만 어떤 증인이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고, 증인, witness라고 하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확정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이분은 유령이신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의 귀신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내가 만약 유령이라면 이런 자국들이 있겠느냐. 좀 만져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과 약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랬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느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확증시켜줄, 그냥 우체부가 편지 전달하듯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데에 따라서 복음을 증언해 줄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증인의 자격을 받아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진 다음, 즉 사도행전 2장의 사건 다음에 이 제자들은 드디어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합니다. 왜 죽죠? 자기가 해야 할 증언 때문에. 자기가 전해야 할 이 복음, 즉 증언의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을 전하기만 하면 잡아가도 죽이겠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냥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안전해도 뭐라고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증인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의 내용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고는 그것을 본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다른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증인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처럼 사자가 붙은 직업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가 되었느냐, 목사가 되어도 큰 목사가 되었느냐, 작은 목사가 되었느냐에 관심이 많죠. 누구누구 목사님 알아? 그러면 바로 되물어오죠. 그 교회 몇 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몇 명 그러면 대단하네 이렇게. 또 몇 명 그러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큰 목사냐 작은 목사냐. 또는 오늘날 사람들은 집사가 되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 교회 집사가 누구누구래. 그래서 집사 딴 다음에 그 다음 뭐 따야 돼요? 권사 땄냐 이거 물어봐야죠.
사람들의 관심은 사자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목사가 되었느냐, 집사가 되었느냐, 잡사가 되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목사가 되리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의 집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집사나 권사가 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그 교회에 집사가 몇 명이냐,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처치 멤버가 몇 명이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려고 모든 마음이 쏟겨진 증인들이 몇 명이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삶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어떤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병도 잘 고치시고 이것도 잘해, 말씀이 기가 막혀, 잘 쪼개셔, 뭐 왜 쪼개는지 모르겠는데 잘 쪼개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사의 증인이지 예수님의 증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루 종일을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내 입에서 예수의 옛자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자도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지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아니냐를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변화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참 그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자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의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증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목사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 좋아서 그 교회 가는 경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진 인격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분명히 맞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후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쭉 펼쳐서 이야기로 서술을 해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쭉 설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좋죠. 물론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내용이 거의 사도행전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 전체 속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증인이 되어 갔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이 바울과 같이 증인이 되어줄 사람 누구 없느냐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의 말씀과 마음과 제가 완전 똑같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제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저의 목표적 어떤 목표를 두고 저도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명맥은 흘러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바람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교회들의 현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바울을 억울하게 잡아 가두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천부장이 찾아와서 그 폭동을 진압하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결국 체포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죠. 내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바울은 지금 무엇 할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인가 증언한다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까? 저렇게 말하면 들어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 그건 증언이 아니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본 그대로를 전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킨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잘 설득하고 잘 들어서 기분 좋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은 일체의 고민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또는 설득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잘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고 본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와서 제대로 증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정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성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다른 나라에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내가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지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이상으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훨씬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요, 증언이었죠.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요?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나니아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울은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나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저는 얼굴이 탔고요.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잠 깨시라고. 이러고 있다가 조셔요. 졸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며칠 있다가 스르르 눈이 떠지게, 자다가 눈 깜빡, 어휴 눈이 떠졌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바울의 눈이 떠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냥 저절로 무슨 자연현상으로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증인이 되려면요, 그 증인이 되는 과정에서 또 누가 필요해요?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들은 자가 또 증인이 되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증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고넬료를 불러서 그를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과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펼치고 있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증인의 말씀을 저도 듣고 그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언을 들으신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이 사실은 매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독불장군처럼 증인의 일을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실수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후배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을 보면서, 야,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 때는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보통 좀 작은 교회 성도수가 적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셔요. 좀 성도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주기만 했으면, 목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으면 우리 교회 지금 10,000명인데 20,000명 됐을 거야. 근데 나는 아무도 없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니네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볼 땐 큰 실수입니다. 제 눈의 실수가 아니라 성경에 비춰보면 매우 큰 실수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서 선포라는 것을 했고 증언을 했고, 그들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또한 증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역사는 이렇게 순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지 혼자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대로 또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사역들이 펼쳐나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목회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겸손을 배워야 해요. 보통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뭘 배우려고 하냐면 능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쪼개는 능력, 설교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받아서 큰 목사 되려고 합니다. 또는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장차 훌륭하게 될 어떤 목사님들이 거쳐가는 곳이니까 그 중에서 좋은 친구, 좋은 만남을 일으키면 함께 좋은 그 만남 속에서 나도 같이 커가겠지 하는 그런 신학생들은 보통 신학교에서 능력을 기르려 하거나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해요. 절대 큰 오산입니다. 거기에서 겸손을 배워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다 뒤져보면요,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 그 비슷한 것도 기독교 역사 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신앙인들도 기독교 역사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만 뒤져봐도 많은데 성경 그 기록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오늘날 뭔가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죠. 딱 봐도 뭐겠어요? 가짜죠. 사도는 없어요. 더 이상의 사도는. 자기들만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괜히 이단이라고 찍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신학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더 훌륭한 신학자들, 신앙인들 얼마든지 그 속에 있는데 거기서 뭘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바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지 스스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이 특혜를 베푸셔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맡기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그를 통해 나에게 눈을 뜨게 하고 계시구나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바울은 눈을 뜹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안수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말하였을 때 자기가 시력을 회복하고 아나니아를 쳐다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그를 쳐다보다 했을 때 여기 쓰여진 원래 보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라고 해서 아나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 뜻이 뭐가 되냐면 다시 보게 되다 또는 쳐다보다, 위를 쳐다보다 이런 뜻인데 다시 보게 되다라는 뜻이 더 이 구절에는 맞는 뜻이 되겠죠. 물론 현재 상황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그리고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물리적으로 눈 뜨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물리적으로만 눈을 떴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하기엔 참 아깝죠. 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한 소경이 눈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거지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진흙을 뱉으시고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눈이 씻겨졌어요.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이 소경의 대화 가운데 소경은 점차 더 눈을 떠가면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한,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한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죠. 너 부모님 불러와. 그러면서 너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게 맞아? 그러면서 갖은 이야기를 다 해가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 잠시 동안이지만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눈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이 감겼다 띄어졌다는 것만일까요? 그가 눈이 감겨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기 전에는, 끌고 가주기 전에는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뭐 했던가?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눈 감기 바로 직전에 봤던 바로 그분,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란 말인가?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눈을 뜨게 됐을 때 이제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눈뜨기 시작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정오의 해보다 밝은 그 해가 비록 그의 물리적인 눈의 시력은 막아버렸지만 결국 그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경험이
바울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바울이 발견했던,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알게 되었던 그 지식이 바로 어떤 지식이냐면 말이죠, 그 지식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려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 빛을 받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 의를 채우면, 자기 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율법에 복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자기의 의로 그 덮여져서 그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지 못한 상태, 그게 유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내 의를 좀 채우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예배 안 드리고 차 타고 가면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좀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교만해지죠.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쟤는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쟤는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잔뜩 자기 의로만 채워진, 그렇게 자기 의로 채워진 상태에서는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안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한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죠. 내가 의로우면 되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잔뜩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들, 이게 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눈이 가려워졌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단적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이단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대시기 전, 창조하기 전의 상태,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당시의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상태가 이방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전히 어두운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기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는 혼돈의 상태, 마음이 공허한 거, 이것 해봐도 저것 해봐도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것이 이방인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혼돈스러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 그것들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몇 마디 말들로 자기 마음을 채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혼돈이고 공허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눈뜨게 됐다는 거죠. 아직도 갈등하고 혼돈하고 세상에다가 발 요만큼 담그고 예수님께 발 요만큼 담근 상태, 혼돈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 내가 먹고 살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이 생각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다니는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이 혼돈이고 또 공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증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줄 사람, 증언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증인 꼭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 증인으로서,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서 당신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네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갔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증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요? 침례를 받고.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주은 침례는 요한의 침례처럼 회개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침례라는 것이, 침례라는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죄 씻음을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적으로 이제 당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고백해라. 그것만 있으면 이제 당신은 증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아요.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예루살렘이 그 영적인 고향이었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른 것 증언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